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사람의 삶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이 회심의 역사라는 사실과, 이런 회심의 역사가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은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그 전 존재가 방향 전환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제88문은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통상적인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통상적인 외적 수단은 그의 정하신 규례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는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은혜를 더 크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평소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대를 달성하는 아주 좋은 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은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상적인 외적 수단, 이렇게 얘기해요. 통상적인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돼요.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내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만 내적인 것은, 이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즉 이것은 순전히 성령의 자유롭고 기뻐하시는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이 부분, 즉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할 다른 방도가 없지만 약속에 따라서 이 외적인 방법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외적인 방식을 잘 사용하면 즉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 방법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적인 외적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외적인이란 말을 또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예외적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조건이나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통상적인 이란 말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 가운데에 예외적인 조건이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가운데 예외적인 상태나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IQ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배우고 익혀서 그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이런 방식은 이 사람들에게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IQ가 50 밑이에요.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를 깨우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혹은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예외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예외적인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외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으면 그게 좋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특별 대우를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그 정신적으로 어떤 그 연약한 가운데 있다든지 혹은 연령이 아주 지나치게 이 연령이 어리다든지 가령 3살짜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3살짜리에게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네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돼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 3살짜리가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죽는 이 아이들은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이 아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인과 같은 어떤 과정을 요구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불러가시는 아이들에게는 믿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는 집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하여 혹은 또 교사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외적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외적인. 그리고 이렇게 예외적인 상태 혹은 예외적인 조건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기 통상적인이라고 부르는 이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통상적인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령 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 참 배움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많아서 비상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80이 넘은 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이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본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70 넘어서 믿었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젊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통해서 많은 것을 깊이 있게 배우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은혜는 그렇게 많이 배운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인데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각야각여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제가 학교 문턱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놀라워요. 물론 우리 한글이 참 깨치기는 좀 쉬운데 이 할머니는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하여튼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앞에서 성경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그 글자 한자 한자를 짚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글자를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나중에 이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으니까 당연히 책을 읽고 이렇게 지내와서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들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은 예전보다는 많지 않죠. 예전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 중에 성경 읽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래서 이분이 날마다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는 거야. 자기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기쁘고 즐거워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는지. 그냥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읽는 거 그렇게 엄청난 일인 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배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참 젊은 목사가 이 할머니 집사님 앞에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서대신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죠? 여러분도 이름 되면 아시죠?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건강 때문에 요양원에 가 계시지만은 이 집사님이요. 이분도 정말 젊은 시절에는 예수 믿으라면은 정말 얼마나 그 싸납게, 그죠? 예,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요 서대시장에서 평생 여기서 그 장사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도 글자를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요. 이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 불도 밝지도 않은데 이 앞에 앉아서 성경책 오전 내내 성경 보다가 집에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연세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이 예외적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외적인. 그래서 우리는 예외적인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한테는 이미 충분히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있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이게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하여 임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정해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기도입니다. 예,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것이 방법,
혹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또 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상적이고 바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정상적인 방식이에요? 뚜껑을 열고 펜촉이 있는 방향을 밑에다 놓고 써야지만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안 써져요. 이거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자, 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은혜의 수단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89문에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말씀은 구원에 어떻게 효과를 발휘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거룩함과 위로로서 세우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로서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거룩함과 위로로서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예요. 이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착! 그리고 첫눈에 딱! 첫눈에 보이는 걸 읽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보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첫눈에 보이는데 딱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는 목을 메어 이게 첫눈에 들어왔어요. 주여, 이거 목 메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는 탁 해고 눈을 팍 떠서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죽으란 말씀입니까? 예. 자, 성경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용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믿는 사람은 성경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나도 좀 깨닫는 시간을 좀 빨리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빨리 깨달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는데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합이 1189장인데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 1시간씩 읽으면 2달 걸리고요.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다 읽는데 그것도 천천히 읽는 사람들은 더 많이 걸려요. 예, 빨리 읽는 사람들은 한 50시간 더 빨리 그냥 막 무슨 달려가듯이. 응? 그러나 내가 넘어지니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침미치 길을 맞이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만 읽으면은 한 35시간. 그러면 이제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읽어 나갈 때 한 2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번을 읽어야 성경을 알게 될까? 그것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며칠 전에 제가 서점에 지나가다가 책을 좀 구경을 했는데 책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수면학습법, 잠자는 동안에 공부한다, 이런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을 보고 야, 세상에 잠자면서 공부한다니, 그럴 수 있으면은 기가 막히겠다. 그죠?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성경, 여기에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러면 되겠다. 잠자는 동안에 성경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밤에 성경을 배고 자겠습니다. 이 성경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탁 베개로 배우고서는 잤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실망이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 그날 저녁에 다시 주님,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 성경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왔어요. 큰 실망. 다시 그날 밤에 세 번째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세 번째 기도 드립니다. 오늘 밤에는 꼭 해주세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바른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고 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고등학생 때 우리 출석부에 그 주간에 성경 몇 장 읽어왔나, 이제 이거 늘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늘 읽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몇 장 읽었습니다. 몇 장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출석할 때 성경 장수 말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청년부회를 가게 되었는데,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 달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교재를 채택을 해서 이거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기를, 이 교재를 정말 정성껏 예습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두 12과인가 이렇게 이 3개월에 공부하게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매 과, 1과 그러면은 성경 범위가 나옵니다. 그 성경 범위를 정말 정성껏 준비하자 해서 거기 나오는 이 문제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범위에 해당하는 성경을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습을 철저하게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때 과외 지도를 다니고 있었는데, 과외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집에 주석이 있었어요. 주석이. 일본 사람 주석인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주석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위 이 흑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성경 본문하고 본문 사이에 괄호로 해설을 집어넣은 이 책이에요. 그래 신약과 구약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신약 부분의 책을 제가 그 집에 가서 다 읽었어요. 그거를 통째로.
이 학생한테는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 공부해. 그리고서는 시켜놓고 저는 그냥 주석책 꺼내들고 읽은 거예요. 이 학생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귀찮게 안 하니까. 과외 선생님이 귀찮게 안 해. 붙들고 늘어져서 맨날 막 그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를 좋아해요. 넌 공부해라. 그리고 나는 책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걸 이렇게 깨닫고 나더니 성적이 올라가요. 집에서 좋아합니다. 저는 책 읽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뭐 막히는 부분만 말해주고 그러면서 이 주석을 다 읽었어요. 3개월 동안에 신약 주석을 다 읽었어요. 통째로. 그랬는데 3월 달쯤 되니까 이상합니다. 머릿속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머릿속이 근질근질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을 딱 펴들면은 말씀들이 여기 지금 있는데 읽어 나가면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왔다 갔다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막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이 말씀 하면은 앞에 떠올라요. 앞에 가서 읽어보고 확인하고 뒤에 가서 읽어보고 이러면서 성경을 이제 전후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신기하죠? 성경을 펼치면은 여기를 읽으면은 앞뒤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막 이렇게 앞에 막 펼쳐지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이고 바른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요리문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문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기 위하여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또 준비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 다음에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라. 말씀을 대하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임하는 자세가 일단 갖춰져야 돼요. 임하는 자세가. 부지런히 이게 첫 번째 와요. 어쩌다 한 번씩? 그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그 다음에 준비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함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받을 때 두 개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으며.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속에 두며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두며. 네 번째로는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바른 방식이에요. 바른 방식. 요 네 가지 방식이 정말 잘 갖춰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수행이 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지런히.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면 어쩌다가 그러면은 이 어쩌다가 대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물론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은혜 가운데의 지속적인 성장과 계속적인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마음속에 두며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바른 방식이에요. 이 바른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알지 못했을 때지만 정말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성실하게 이 공부를 예습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예습을 했던 거. 이게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소망을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간 거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간 거예요. 이 방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이었다는 것, 그리고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랬던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건 성령의 주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자세가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1년에 설교가 몇 편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설교 숫자이겠습니까? 이 설교를 빼지 않고 다 들을 작정을 해야 돼요. 빼놓지 않고. 이것을 다 들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듣는 것들은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들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놓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것을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 제가 배웠던 방식은 설교를 받아 적는 거였습니다. 설교 요약이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 사용했었던 설교 노트가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포장 딱 해가지고 그냥 깊이 넣어놨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꺼내볼 요량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설교를 적었어요. 설교를 적으면서 제가 한문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한문 성경책을 마련을 했어요. 국한문 혼용. 그리고 설교를 받아 적을 때 한문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다 한문으로 쓰자.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적을 때 한문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모두 한문으로 쓴다. 이래가지고 한문 실력도 막 늘어났어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영문과에 들어갔잖아요. 영문과에 들어가고 나니까는 또 공부에 이것을 적용하고 싶어졌어요. 설교를 영어로 적자. 물론 완전한 문장으로 적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들을 요약해서 개요로 적는데 영어로 적었어요. 영어로. 그때부터는 영어로만 쓰는 거예요. 그 영어로만 썼던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이 늘어요.
사람들이 영문과 다닌다니까 실력은 없는데 와서 이거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일 싫었어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 실력이 없는데 와서 해달라니까. 논문 쓴 다음에 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은 뒤에다가 이 영문 초록, 즉 이 논문 요약을 영어로 써야 돼요. 그 영어로 해달라고 갖고 와요. 이럴 때 정말 제일 싫었어요. 근데 영문과니까 난 실력이 없어요. 못해요. 이런 말도 못하고 아야소리도 못하고 바쁜데요. 힘든데요. 맨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이 설교를 영어로 받아 적는 훈련, 이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어떤 학업과 연관되는 부분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늘 이렇게 받아 적고 이 적은 것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의 구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설교는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가르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적으면은 한편에 어떤 잘 짜여진 강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 정상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적용해야 되는 것들, 부지런히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대하라 이거죠. 또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받은 말씀을 예배 끝나고 가면서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죠?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참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워봐야 돼. 그리고 자녀를 그냥 키우면서 기뻐가지고 맨날 헤헤호호 알깍깍깍꿍 이러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 동안에는 모릅니다. 자기 애가 이쁘고 그래갖고 안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이럴 때는 부모님의 사랑 모릅니다.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면 이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울고 그 고통으로 막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이 아이의 아픔이 자기의 마음속에 딱 와가 닿으면서 자기의 가슴이 막 저려오면서 아프면서 무너질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애 키우면서 애 재롱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직 부모의 사랑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말로는 아이고 애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 애 키울 때 엄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래요. 그러나 아직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자기는 마취제에 지금 마취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직 부모님 사랑 몰라요. 언제 안다고요? 이 아이가 정말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아이의 아픔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가슴을 찢어 넣을 때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실천할 때 깨닫게 돼요. 순종할 때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관념으로만 남아있어요. 순종하면 그것이 진짜 자기의 말씀이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의 수단을 마련하셨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 살게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수단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은 듣는 것과 읽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대할 때 부지런히 준비함으로 기도하여 대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실천하라. 삶 속에 실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롭게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